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떼약볕을 받으며 마음껏 자라났던 초목 군생들이 이제는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가을에는 그처럼 결실을 맺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죠. 그렇지만 기상학자들은 금년 여름이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참 비도 많이 왔어요. 그 홍수 때문에 참 인적, 물적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우리는 보통 천재라고도 하지만 요즘 같은 이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이런 시대에는 인재라고도 말하고 천재와 인재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안전망이 미비돼서 일어나는 그런 참사들은 관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의 죽음을, 특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거 있죠. 그랬을 적에 천수를 다 못 누리고 비명에 갔다, 이런 말을 보통 씁니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거다. 그리고 그때 그 명이라는 건 꼭 수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담이지만 물에 빠져서 죽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비록 물가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 안에서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을 때는 위로를 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남은 가족들에게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을 위해서 핑계거리로 만들어진 게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무지하게 센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길흉, 화복 이걸 다 주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린 따라야 된다. 네가 죽은 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 다 그렇게 미리 정해진 거기에 따랐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죽은 사람도 위로받고 남은 가족도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핑계거리로 가장 만만한 게 그게 뭐예요?
항상 우리 사람들 이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려다 보게끔 되어 있는 저 하늘이죠. 그 하늘에다가 모든 핑계를 다 댑니다. 논학문에는 명례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명은 사람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뭐 인명제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생만민이다. 하늘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을 내었다. 다 이게 하늘 탓입니다. 다 이게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늘 탓이고요. 논학문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대신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신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임사오천, 사람들은 죽을 때 다 하느님을 부른다 이거죠. 요 임사오천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공통된 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들께서 명례제천이니 천생만민이니 하는 말씀들을 하신 거고, 그때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니까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이 하늘님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꼭 명례제천이니 천생만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용담유사에도 사생제천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대저 인간, 생령, 초목, 군생 다 사생제천 아닐런가. 그런데 그것도 대신사님이 그렇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전해져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하늘이 정원바대로 태어나고 죽고 그런 존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네.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들은 그런 걸 잘 맞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는 그 죽는 과정을 쫙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 입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런가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봉독해 주신 흥비가의 그 마지막 구절을 그래서 한번 저는 떠올리고 오늘 생각거리로 삼아보자고 합니다. 이 흥비가는 다 아시다시피 가사 8편 중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그 저술입니다. 평생을 구도에 그리고 창도 그리고 포덕에 매진하시다가 이제 천명에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실 그런 즈음에 쓰신 글이 흥비가고, 그 흥비가의 마지막이 바로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우주는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큰 우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무궁한 존재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대우주를 닮은 무궁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지구상의 바닷가에 그 많은 모래알이 있죠. 그 모래알을 다 합한 숫자하고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누가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도로 무궁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이 헤아리는 게 보통 그 긴 게 우리가 헤아리면 보통 5만 년 얘기를 하는데 이 5만 년이라는 게 정말 그 대우주의 그 나이에 비하면 몇 분의 1입니까 그게? 그냥 한 순간이죠. 그 5만 년을 우리는 참 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야말로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의 미생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대신사님은 우리는 무궁한 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궁한 이 하늘을 우를 한울이라고 우린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늘님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님은 한자로 얘기하면 천주예요. 네. 서학에서 얘기하는 천주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님의 한자와 천주나 발음은 똑같고 쓰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서학의 천주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르죠. 서학에서의 천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천의 주인 주자입니다. My Lord 이럽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주자죠. 그러니까 서학에서 얘기하는 천주는 이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 하늘님은 하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여부모 동사자라 그랬어요. 부모님, 스승님처럼 섬겨야 할 존재로서의 그 님주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우주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하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냐 여기 따라서 각가지 종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성사님 13관법인가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우주를 보는 하늘님을 보는 관점은 아마 13가지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는 거죠. 성사님의 그 교 비평설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처음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성신으로 보고 그런 나무나 돌에 어떤 홀령이 깃든 걸로 보고 거기다 대고 병사를 행복을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점 이제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진화한 거는 유일신이죠.
이 선천에서 마지막 만들어진 개념이 전 유일신이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유일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영혼의 어떤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또 사회 질서 유지, 인간의 어떤 모든 불합리한 제도들을 이렇게 참 합리화해주는 그런 걸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례제천도 나오고 사생제천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 그 성심신 3단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권능이 하늘을 이기면 하늘이 사람의 명령 아래 있고, 하늘의 권능이 사람을 이기면 사람이 하늘의 명령 안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늘하고 인간하고의 그 주종적인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노비문서를 불사르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이 유일신의 체제에서는 사람은 그냥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만 되는 거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주종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관계로 우리 천도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천인데, 이 천을 대신사님은 그 주문 해석에서 하지 않으셨죠. 그죠? 잠깐 잊어버리고 안 하셨나요? 굉장히 의도적인 뜻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하늘천이라는 천은 어떤 개념으로도 어떤 언어로도 이게 풀이할 수 없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대부분들 학자분들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대신사님이 이 동학을 창도하시면서 어떤 종교 집단을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신사님 구도 과정에서요, 천사문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님과 우리 대신사님과의 문답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제님하고 대신사님하고의 문답이죠. 대신사님이 문답한 대상은 상제님이십니다. 만약에 종교라는 집단을 만들 걸 먼저 생각을 하셨다면 상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님이라고 표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종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상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믿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도, 그 믿을 신자도 서학에서 얘기하는 그 믿는다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 이치인지를 2번, 3번 재사 생각해서 딱 하나를 취하는 겁니다.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딱 취해가지고 그거를 딱 마음으로 그걸 딱 정해. 아, 요거구나 하고 정한 후에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또 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까지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보지, 무조건 매달려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신사님께서 하늘 천자를 풀이하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는 전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하늘 천에 대한 그 관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천하고 어른이 생각하는 천은 다르죠. 그죠? 같을 수가 없죠. 또 어떤 문화적 전통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각 집단별로 하늘 천에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다른 종교들이 있게 되는 거죠. 태고 쪽의 원시인들이 천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천하고는 그야말로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천도교 동독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하늘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수련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란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거를 조금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뭔가 하나로 딱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건 일종의 횡포고 그 독선이고, 그렇죠. 우리 스승님들도 말씀하실 때 이 하늘천을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린 경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의 맥락에 따라서 천의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또 과거에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런지 천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죠. 뭐 창조주, 조물주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어떤 그런 조화를 부리는 조화자, 아니면 어떤 이치, 섭리요, 섭리. 그걸 하늘이라고 우리도 많이 얘기하죠. 섭리.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지지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기운, 그것도 하늘로 취급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음양, 귀신, 이런 거 다 사람마다 다 달리 천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천이 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그 문제보다도 천심을 회복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한 문제니까 굳이 천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이 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이게 우리가 일생을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천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무궁한 이 울 안에서 무궁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요, 하늘이 창조해 놓은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 같아요. 그죠? 이보다 더 훌륭한 생명을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위대한 그런 그 걸작인 하늘님의 최대 걸작인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 거죠. 야, 그 자체가 정말 그냥 감사하고 정말
복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늘이 온갖 생명체를 다 낳고 기르고 한다 하지만 그 뭐 날파리니 뭐 바퀴벌레니 이런 거 우리 사실 엄밀하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들은 어떤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반응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다가 때가 되면 그야말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다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무슨 그냥 살아 움직인다는 것만 갖고 자손을 퍼뜨린다는 것만 갖고 그거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는 참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편 이 무궁한 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그렇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너희들도 무궁한 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야 위대한 걸작인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은덕을 갚을 수 있는 거다.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세월 보내다가 자식 새끼 번식시키고 그리고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최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문도 주셨죠. 열심히 외워라.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 놓고 보면 그 주문이라는 건 내 자신이 무궁한 존재로 화하게 되는 그런 글이죠. 전후 8절에서도 그 수도법도 그 요체가 전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에 대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궁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행의 종교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원 관내에 여주교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주교구에서 당신은 한울림입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를 이거를 제작을 했어요. 이런 거 갖다 이제 이렇게 옷에도 붙이고 각자 소지품에 붙이고 특히 차에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다닌다면 우리 천도교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알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에게 사인여천 그 교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동동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붙인 그 스티커를 보고서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관심 있는 사람은 물어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아주 참 좋은 질문이죠. 저 한번 그 질문을 여기 어르신들께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큰일님 하는데 그게 뭔 뜻입니까? 사인여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하늘이며 내재적이고 초월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얘기,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냥 따라. 근데 그런 얘기 말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라고 내가 했을 때 이 사인여천 차원에서 대인전모로는 차원에서 그 뜻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숙제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드린다면, 이거요. 이건 당신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 한번 그런 이야기 정도는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